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향 베이스 좀 넣어라. 너무 짱짱거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말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의 권세와 능력. 말의 권세와 능력. 요즘 현대사에 이르러서 문명 사회는 아주 급속한 변화와 또 사람들의 온전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또 실제 삶의 경험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IT 산업에 있어서 그 속도가 아주 엄청 빠르게 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하면서도 지금 계속 IT는 점점 더 빠르게 넓게 크게 변화가고 있어요.
산업을 이끌어가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기술로 전락을 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혁명처럼 인식되던 기술도 이름도 알리기 전에 이미 사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전혀 쓸모없는 기술로 생각되었던 것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기술로 자리를 잡게 돼요. 실질적인 예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마트폰만 들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선 그 시대를 따라서 적응하고 나아가서 이끌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요. 과학 기술뿐 아니라 교육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니까 교회가 그 변화에 응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그것은 문화적이나 형식적인 게 이끌려서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세상 풍속의 풍물에 끌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점점 내 자아가 욕심의 자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그리고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굳건하게 서서 그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풍물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도록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놓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바라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주제에서만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는 안 쉬어봤는데 쉬어본 사람이 있나 봐요. 3,800번이나 된대 글쎄요. 오늘 본문과 같이 임재라고 표현된 것까지 더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론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좀 띄워라. 오늘은 왜 자꾸 실수를 하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곧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겠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의미는 창조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한 창조의 의미와 그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질서의 확립이라는 거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이는 죄로 인해서 파괴됐고 이 파괴된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질서를 확립하시는 과정이에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인간의 창조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깊이 감춰놓은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창조, 이 새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 ING형이라는 거죠. 언제 완성이 돼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재림의 나팔을 불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거죠. 내 더러운 이만희가 신천지라는 이름을 갖다 교회 이름으로 쓰는 바람에 강단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란 이야기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저 목사도 또 신천지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그 신천지는 성경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때 이루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제2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 새로운 땅, 이 새 하늘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 신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곳에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든 하늘로 올라가든 바다의 물이 싹 이 땅의 모든 물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평지가 되고 그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괴된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질서와 파괴, 질서의 파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 한탄하셨다 그랬어. 왜?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과 물을 나누어 질서를 확립하셨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무너진 것에 따라서 이 무질서의 결과는요, 인류의 멸망으로 다가옵니다. 홍수를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어요.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서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세웠던 그 질서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확립시키는 일에 앞서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흐트러졌던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처음 하신 기적과 이적의 모습이요. 망가진 것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가면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어른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가서 안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 그를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 인간의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따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데리고 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꽂고 침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이라. 막힌 귀가 열리고 닫힌 입술이 열리게 하는.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하면 또 2단 3단 난리 날 거예요. 귀에 손 꽂고 그냥 침 뱉어갖고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난리 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귀족 층들이 별일 없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회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타향살이로 끝나지 않고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또한 우리는 말씀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였어. 뭐가? 이 뼈 저 뼈가 다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 즉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움직였어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던 그 뼈들을 다 맞춰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를 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미 죽은 영혼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이 살 수 있는 조건, 그 영을 먹여 살리는 그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 결국 그 영은 산다 죽는다? 그 영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양식인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기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생기가, 떠나갔던 생기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하게 만들고, 또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저 가난의 영, 또 모든 이 저 빚지게 하는 영들, 또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는 영들, 또 떠나갔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을 우리 죄로 해서 떠나갔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따라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크기 큰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죽은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바라보지 아니하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향한 질서 확립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를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질서의 파괴가 멸망인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질서의 회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질서의 파괴가 음부의 세계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질서의 회복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천국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은 뭐냐? 다른 피조물들이 할 수 없는 그것,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는 즉시 하나님과 되버렸어요. 이 말이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인간은 말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버리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는요 언어가 약 6,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약 250개나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가 다르면 서로 이해하기 힘이 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딱 대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둘이 하나가 되니까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나다. 말씀과 나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으니라. 그리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라는 것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그분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손수 다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권세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걸 천지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우주 만물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사고 나지 않게 잘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 분이 하나로 딱 뭉치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천지가 창조된 것이 보여지고 그 세 분이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하시고 있다 해서 삼위일체. 이름은 세 분인데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의 일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바벨탑과 혼잡한 언어를 사용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난 다음 다 홍수로 죽게 만든 사건. 노아의 홍수 그 비극을 지나서 노아의 8식구의 종족 번식의 삶으로 인구가 이렇게 지금 번성을 해서 온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서 잘 살게 됐어요. 왜 잘 살게 됐냐? 홍수가 나서 온 지구가 물에 잠겨서 완전히 땅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 옥토가 됐죠. 다. 거기에 나무, 동물, 식물 다 죽은 것들이 땅속에 묻혀서 어떻게 돼서 썩어버리니까 자연 거름이 엄청 잘 됐잖아. 곡식이 안 되는 땅도 홍수가 나면 그 땅을 지나가면 땅이 아주 굉장히 비옥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노아는 옛날 것으로 생각하고 포도원을 지어서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엄청 잘 익었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포도 열매를 아주 진하게 짜서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실수를 하게 됐죠. 노아 홍수 전에는 술이 없었어요. 포도가 발효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발효가 됐다는 사실을 노아는 몰랐어요. 그냥 옛날 포도 그대로 생각해서 포도를 잔뜩 담아서 마시고 그 다음에 취해버렸어요. 점잖게 취했으면 괜찮은데 아람목에 들어가 빨가벗고 들어 누운 사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그것을 봤어요. 셈, 함, 야벳. 이 둘째 함이, 함은 누구의 조상이요? 흑인들의 조상.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 셈은 황인종의 조상. 이 흑인들의 조상인 함이 아버지가 빨가 누운 것을 보고 그냥 조용히 가서 옷을 덮어드렸으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자기 형과 동생한테 얼레리 꼴레리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이리 와봐, 가서 구경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빨가벗은 모습을 보고 구경하자고 아버지 하체를 업신여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흉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생각 아버지 옷을 들고서 아버지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숨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옷을 입혔는데 노아가 나중에 깨서 보니까 그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셈에게는 종교를, 야벳에게는 문명을, 함에게는 육체에 노동하는 것을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흑인들이 종의 삶을 살게 된 이유의 근원이 여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간 그들이 시날 땅에 나왔는데 땅이 굉장히 기름져서 곡식이 잘 돼 먹을 양식이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뭘 생각한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역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어야 될 것인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니까 야,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러서 죽게 하지 못하게 만들자. 우리 도시를 건설하되 큰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잠실로 때 건물들 다 보셨죠? 뭐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바벨탑 사건의 모형도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요, 중간쯤에 안 보이게 호로스 눈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호로스의 눈이 가운데 박혀 있어요. 뭐 영적인 그 부분이야. 보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알게 될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는 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다시는 심판을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주셔서 온 땅이 가득 차도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자 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반역을 주도를 해가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잘 살게 되면 꼭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서 시멘트 삼아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굉장한 규모로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들 봐라, 또 먹고 살만하니까 반역을 하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저들을 하나로 뭉쳐 놓으니까 사고만 치니까 흩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 탑을 세우는 것을 보자 하고 내려와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 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 모양이란 표현을 하며 우리란 단어를 사용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여기서 탑을 세우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때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 위에서 야, 탑 잡게 돌멩이 올려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돌멩이 올리니까 뭐 그냥 흙더미 올리고 석청 올려주고, 석청 올리라고 하는데 돌멩이 올리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사인이 안 맞으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됐던 거죠. 바벨탑을 지을 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을 어지럽게 해버렸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탑을 그래서 쌓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왜 안 읽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이 다르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죠?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붙여놓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언어가 혼잡게 되고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오해가 돼도 오해를 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할 일들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이 같아야 하고 사상이 생각이 같아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전 생교회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면에서 마음의 일치가 되고 말이 일치가 되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하게 되고 또 천국 가서 며칠 후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 안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라가 개방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제 결혼을 해요. 결혼이 쉽지 싶어서 서로 눈만 맞으면 결혼하는데 그 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민족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도 다른 말을 합니다. 부부간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면 그 다음엔 뭐가 주먹이 앞서 나가죠. 그릇이 날아가고 집안의 살림이 거덜나 문제가 심각하게 바뀌는 거. 왜?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할 때 조건이 바뀌었어요. 외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한국말을 하지 못하면 입국 거부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결혼을 해도 못 들어와. 비자가 안 나와. 이번에 캄보디아 주의종들 한 7명 초청을 해서 우리가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캄보디아 사람들 비자를 안 내줬어. 왠지 아세요? 캄보디아에서 여기 한국에 들어오려면요 제일 먼저 재산이 있어야 돼. 재산이 최소한 1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월급이 얼마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 근데 주의종들이 그런데 합당하게 될 사람이 누가 있어?
재산이 어디 있고 직업이야 뭐 해봐야 최종들 먹고 살 정도만 챙겨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보고 이 사람들 가면 한국 들어가면 다 튀어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한국에 들어보지 못한다. 그래서 불합격 다 찍었어. 비자를 아예 안 내줬어요 다. 그래서 그날 거기 눈물바다 됐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대한민국 땅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 K-팝이 어떻고, 또 한국 영화가 어떻고, 한국 문화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서류 다 냈는데 마지막으로 거부 반응이 나와서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154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비자 안 받고. 우리나라의 그 권세가 만큼 세지니까 어디든지 상관없이 다니는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함부로 못 들어와요. 비자를 안 내줘요. 결국 한국 말을 못하면 결혼도 못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런 법을 바꾼 이유는요, 부부라도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가정 폭력이 빈번하고 또 이혼하는 사례가 한 해에 뭐 10,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부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외국 부부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서 소통이 안 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환경의 저주가 다가오고 죽음과 멸망이 다가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따라서 창조적인 말은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원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적인 말은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원료가 돼요. 말의 힘을 보여주는 두 가지 실험이 있어요.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책에서 보면 물과 관련된 놀라운 실험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물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물이 우리말에 반응이 없는 줄 알죠? 물은 아무것도 못 듣는 줄 알죠? 그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때그때 물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는데, 한 컵의 물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만 써서 들려주고, 음악도 잔잔한 그런, 또 다른 컵에는 아유 짜증나네, 못생겼네, 신경질 나네, 그러면서 막 음악도 메탈, 헤비메탈 이런 걸 틀어줬어. 그리고 그 물을 얼음이 되게 꽁꽁 얼려서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육각수 결정체가 선명하게 탁탁 형성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짜증나네, 못생겼네 뭐 이런 말을 들려준 물은 그 결정체가 아주 이 자체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더래요. 똑같은 물인데 두 컵에, 한 컵은 사랑한다, 이쁘다,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이 육각형의 형태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짜증난다, 밉다, 싫다, 막 더럽다 이렇게 욕을 해준 물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지. 결정체가 형편이 없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물주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물주머니예요. 사람이
신체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보통 뭐 70%인데 거의 이 환산 따지면 60%가 정확하다 그러는데 어디들 70%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물들 좋은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 몸이 박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세포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몸이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을 잘하고 서로 긍정적이 되면 병이 나요. 몸에 있는 물이 치료가 되고 좋게 배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송사에서 말에 관한 시험을 했어요. 막 지은 밥을 두 군데 담아서 한 달 동안 한쪽 밥그릇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 밥그릇을 보고 짜증나, 보기 싫다, 밉다, 싫다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서 비교해봤더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좋은 말을 들은 밥은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고 뽀얗게 하얀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반면에 짜증나, 보기 싫다, 밉다 이 같은 말을 들은 밥은요 악취가 나고 시커멓게 썩은 곰팡이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 능력, 파워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밥이 말을 알아듣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배우에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말에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말을 하면 꿀송이 같이 영혼이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되니까 요새 이 관절염, 신경통 앓는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듣기 위해서 그냥 녹음해놓고 맨날 들어요. 요즘 전화기 좋잖아. 전화기 녹음해놓고 그냥 맨날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쁘다, 좋은 말도 그런 말을 듣고 생활하면 병이 금방 난다고 그래요.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생명이 남으니까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즉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인 양약이나 한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즉 천국약을 먹는데 천국약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여.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렐루야.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게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말을 하고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얽매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해방을 주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해서 배가 부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즉 여러분들 하는 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혀를 쑥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들은 전혀 하지 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못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건 나 못한다, 이러한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 아주 좋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다 묵상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가사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짜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말씀 있는 것도 힘들면 찬송가 피세요. 찬송가 가사 읽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거기도 성령님 운행하세요. 아멘. 실제로 어떤 자매가 일이 하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늘 원망, 불평, 탄식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말을 바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긍정적인 말을 녹음을 해서 곁에 두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자기를 격려하는 말을 들어서 너는 이쁘다, 너는 힘이 있고, 너는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하고, 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다, 내 앞길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 아주 좋은 말들만 계속해서 녹음하고 하루에 5시간씩 그걸 들었어요. 이런 말을 매일 하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녀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폐잔병의 삶을 살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긍정적인 언어를 듣고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늘마다 잘 풀리고 남의 집 일꾼도 안 됐던 사람이 지금은 엄청난 재산의 재력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말에는요 우리 흥망성쇠가 달려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선한 모습 선한 경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는 복을 유업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로부터 그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부터 바꿔라.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네 언어부터 바뀌라, 네 행동부터 바뀌라 이거예요. 혀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선한 말을 자기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명을 주는 말을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대해 생각하고 늘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바꾸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